오늘 저녁도 많이 피곤하시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심하면 타락의 길이 열립니다. 방심하면 타락의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여호와다.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그리고 나라가 함락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같이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고개가 갸우뚱했을 이야기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약한 신이다, 못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남유다가 멸망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들에게 멸망당하는 게 내 뜻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현실에 닥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침략해 들어왔던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시나?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정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무능하고 힘없는 그런 신인가? 여러분 그런 의구심들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왜 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이 전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인도하심 그 지도하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타락의 상태인 것들을 여러분 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시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그래 지금 너가 사놓으면 회복할 때 너 땅이 회복될 거니까 미리 사라.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기 위해 징조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것도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이들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왜 이들이 이런 영적 위기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좀 교훈을 얻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방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루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삶에서 그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완전히 이 다윗 시대 때 완전하게 정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천하를 다 다스리는 그래서 어떤 나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선민다운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이 정작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온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자부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마치 이게 그들의 삶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치 그들의 신앙의 백그라운드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여러분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여러분 그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치시겠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여러분, 이 생각이 그들에게 방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잘 압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결국은 자초하고 그 배가 침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심인 거예요. 여러분, 1912년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규모가 가장 크고요, 가장 화려하고요, 여러분 가장 견고한 배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타이타닉호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 세상에 침몰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만큼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자부심, 그들이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 불침함이라는 여러분 이 자부심이 방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출항할 때 빙하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빙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빙하가 내려와봤자, 이 큰 배에 부딪혀봤자 까딱이는 하겠어? 우리 배가 워낙 크니까 빙하 정도야, 방심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배가 침몰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구명정을 그 배에 여러분 승선한 인원만큼 그들을 여러분 태울 수 있는 구명정을 여러분 실어야 되는데 구명정들을 적게 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몰할 거라 상상을 안 했으니까요. 이 구명정을 쓸 거라고 상상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구명정이 부족해서 다 타지 못하고 그냥 같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배와 함께 그들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내 목사 아들인데 내가 넘어지겠어? 여러분, 이런 선민의식,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 목사에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위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방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의식 쪽에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평탄하면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요? 이미 방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여호와다라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약속한 말씀은 내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했는데 내가 그 약속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또 회복하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벨론도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주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걸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내가 기도 매일 하면 가능할 거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에게 신방도 요청하지 않아요. 나중에서 물어보면 집사님, 제가 몰려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먹을 거 먹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술도 먹고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목사는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는커녕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한테는 기도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구원한다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별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시고요, 약속을 어긴 자에게는 선포한 대로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시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여러분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여러분, 이 자부심이 결국은 반쪽짜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그 영적 자부심이 방심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까지 침투한 영적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 성전 안에까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더러운 신상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갖다 놨대요.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에 이 우상을 갖다 놔도 우리 안전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성전을 오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속죄해 주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라 약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여러분 그들이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우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요 자기 집에 두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까지 야금야금 여러분 우상을 세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심은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이 방심이 그들에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약들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타이르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이용했다고요.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봐주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죄, 자기 집에 세워놨던 우상을 성전까지 갖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린 듯하나 결국은 그들이 여러분 이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잠깐 멈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보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할 성전이 제 원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래서 내 앞에서 옮기려 한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인 성전이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정도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상적 욕망으로 다 우리들이 채워놓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그런 나중에는 아예 믿음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만 섬기는 결과를 낳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스마트폰을 쓸 때 이 화면에 우리가 깔았던 여러 앱들이 있죠. 우리들이 그 앱들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우리들이 검색도 하고 우리들이 핸드폰을 막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뒷면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거의 데이터도 잡아먹고 여러분 배터리도 잡아먹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했는데 그것만 쓰면 그것만이 배터리 잡아먹고 데이터 잡아먹을 줄 아는데 백그라운드 앱이 있어서 그것이 또 더 여러분 배터리나 그리고 데이터들을 더 막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될 때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통화를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막 예배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백그라운드 앱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 돈의 앱을 막 돌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막 온 정신과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지요. 또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 교육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얼마나 지극정성을 섬기냐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오니까 나는 수요일에 못 간대요. 절대 남편이 오니까 따뜻하게 밥 지어서 그런 남편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예수 믿는데 같이 데리고 오면 되죠. 남편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의 신앙도 망치는 거고요. 자기 신앙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초신자 때는 야, 그 정도도 건강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존 직분자가 돼가지고 공예배 받는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제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생업을 주셔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은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갈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여건도 주는데 안 간다.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 백그라운드의 앱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내 건강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해버리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 한 끗 차이라니까요.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누가 보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혹시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앱들이 막 돌아가느라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방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나중에는 마음도 없고요. 열정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요. 졸다 가요. 우리 실버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오시는 거 보면 아이고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왜냐하면 올 때 보면 그냥 일을 너무 하셔가지고 초조금이 더 오셔요. 그냥 보면 그냥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피로가 가득해 오셔요. 여러분 그분 100분, 여러분 그분 앞에 제가 깨를 먹고 춤을 춰도 그분은 주무셔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잠은 장사도 이길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잠은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예전에 오셨던 우리 이리신강교 장독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권사님들이 자기 한쪽으로 눕혀놓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잖아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제 신방하느라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린 거예요. 뭐 워낙 이제 그게 출신이고 다 권사님들이 그냥 뭐 다 누나 막 이래 너무 편하니까 또 그렇겠죠. 여러분 목사도요 피곤하면 여러분 잠을 이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신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신방이 많지 않아서 뭐 저희 교회 뭐 그냥 한 구역 한 두세 개 구역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는 신방을 막 20가정이 해요. 여러분 그럼 아침 9시 시작하면 저녁 10시에 끝나요. 밥 1시간 먹고 저녁 1시간 먹고 계속 신방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 때 되면요 그러면 입이 아파요. 나중에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있고 한 소리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아멘 또 해요. 한 소리 또 하고는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죠. 그럴 때는 권사님들 다 눈 뜨고 하는데 눈 감고 하는데 저는 눈 뜨고 해야 돼요. 또 자버릴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막 사토하면서 신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 오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다도 자고 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농촌 일에는 그러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아이고 그냥 언제까지만 해야지 안 되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골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골을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뻔히 아는데 아이고 그 일 그만두고 오셔서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안 하면 당장 그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안 하면 당장 올해 농사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우상이 돼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침투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더 무서운 건 우상이 침투되어 있는데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영적 여러분 불감증에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전통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큰 여러분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여러분 제가 요즘은 예배당 건축이 가는데 자꾸 건축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어떨 때는 덜커덕 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덜커덕 겁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겁난 게 내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더 목회 열심히 하겠구나. 여러분 예배당 진료니까요 계속해서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끊임없이 속이 시끄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로 갑자기 막 늙어요.
뭐 성도들이 결석하는데 뭐 전화하면 아이 목사님 나올게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결석을 너무 막 자주 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의 지체로 줬던 성도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다가 정작 성도들을 보살피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살피지 못해서 성도들이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가면 풍성한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 여러분 사탄의 수만 가지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세가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가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가 훨씬 위기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제1타겟이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목사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당을 지어가면 수많은 마음이 상할 길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도들만 대해도 때로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지만 여러분 업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초짜잖아요. 건축하는 것들은 많이 겪어봤지만 내가 직접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분명히 소통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지었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눠다 보니까 목사가 신뢰를 가장 많이 잃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다가.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해 줬는데 업자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확인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그런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렵다고, 제일 마음이 제일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성도들 돌아보고 더 말씀 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풍랑을 타는 서퍼에게는 풍랑은 여러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퍼들에겐 최대의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핑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풍랑은 나를 덮치는 여러분 그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그것을 서퍼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로 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어느 시니어급 리더들이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같이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 구하려다가 한꺼번에 여러분 재앙이 돼버려요. 그건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덮치는 재앙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들이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들이 그 부흥에 여러분 파도를 타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서핑을 못해 여러분 빠져 들어가면 그 구하느라고요 즐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불감증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교회가 텅텅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드물어요. 더군다나 시골 교회예요. 드물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 안 하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적 불감증 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는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과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타락이 일부 문제가 아니라 전 계층의 문제라고 지적해요. 우리 3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 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평신도까지 모두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현재 내가 받은 직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미래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과거에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 현재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여러분 이 직분,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도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방심하는 한순간에 옥상 거닐다가 한 여인 보고 음욕에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요, 여러분 그 죄를 감추려고 여러분 자기의 충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요, 사람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마요. 한순간요, 한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수많은 여러분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단련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도,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그런 다윗, 수많은 시편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도 한순간이에요. 왕이라는 직분이 여러분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괜찮겠지, 장로니까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은 직분이 아니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로 서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내 안에 영적 각성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영적인 각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야성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을 봅시다. 35절을 현대의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딸이나 아들까지도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기 위하여 흰놈 골짜기에 제단들을 쌓아 놓았다. 그런 일은 내가 시킨 적도 없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짓들을 저질러 놓음으로써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 놓았다. 여러분,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우상을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집에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마을에 여러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여러분 성전에다가 여러분 만들어 섬겨요. 여러분 야금 가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과 딸요 불을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는 게 이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게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살아요. 자식을 불태워 죽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몰렉에게 가장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고, 몰렉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됐다고 좋아해요. 자식이 불타 죽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고 타락의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타락의 모습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라고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요. 한순간 무너져요. 한순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면 타락의 길이 활짝 열려버린다는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끊임없이 청결하게 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는 말씀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의 훈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훈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않았대요. 듣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듣긴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의 은혜 안 주면 저 죽습니다. 이 절박함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주의 길어 듣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여러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